코로나19 팬데믹이 생겨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변화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변화가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대면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떨어져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계속 빠르게 셋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현상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생소한 단어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질 만큼 굉장히 변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일 처음에 온라인 예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논쟁들이 다 사그러들었고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잘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선교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전문적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일단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제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만족도가 현장 예배로 드리는 거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물론 차이는 났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여기에서 나오는 만족도라는 말이 무엇으로 측정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분명히 생긴 문제점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화됐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이 그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코로나19 오기 이전보다 내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개신교인의 평균 20%가 예배 생활에 지금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게을러서 혹은 귀찮아서가 40%,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가 35%였습니다. 그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환경이 변하면 우리도 그 환경에 맞게 빠르게 적응합니다. 강점이 될 수 있죠.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때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그 진실한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온라인 예배가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면서 예배를 단순히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들의 눈으로 보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배드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단순히 예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주시죠.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아벨이.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진 것이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점이고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레위기를 통하면 정말 우리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거죠. 은혜의 통로로.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자, 예배자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따라서요, 그 제물을 통해 드려지는 것은 뭡니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제사는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동물들의 피가 있어야 됐어요.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곧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그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음을 이 성경은 암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양들 중에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거를 잡아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양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양이 기름지고 튼실한 양이었다라는 거죠.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벨에게는요, 단순히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해야 하니까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양 잡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물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자신이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농부인데 당연히 농사한 걸로 드려야죠. 그러나 아벨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만 갖추어 드린 것 같아요. 가인의 행위는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이 드려요. 그러나 속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도 받지 않으셨어요. 즉 아벨의 제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의 믿음이 보여요. 아벨의 제물을 보면 아벨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보면 가인의 믿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비대면 예배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된 날이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제한이 되어버렸잖아요. 비록 온라인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내가 구별된 마음과 태도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형식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주일날 성수의 개념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커다란 아픔인 것 같아요. 저도 1차 대유행이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전적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주일 날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교역자들도 그냥 방송 송출을 하니까 주일날 각자의 집에서 그냥 그때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자녀들하고 같이 찬송하고 일어설 때는 같이 일어서고 다 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인지 오늘이 주일이 아닌지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뭔가 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전주까지만 해도 성도님들로 북적북적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그냥 넘치던 그런 교회에 한 사람도 없이 너무나 적막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허전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지니고 꼭 생명처럼 지켜야 할 정체성인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타 민족들과 어떻게 자신들을 구별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모든 것들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타 민족들과 자기들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구별하여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크리스찬에 되게 하는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시간으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허물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부차적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제외된 이상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예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예배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총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언제 일어날 것이며 무엇을 입을 것이며 또 헌금은 어떻게 드릴 것이며 생각하죠. 차에 타면서부터 교회에 오는 동안 나는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게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헌금을 따른 돈과 구별하여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의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도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편한 옷으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구경하고 설교하는 것도 구경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도 그저 구경한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약 2달 전쯤에 4차 대유행이 시작을 했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그렇게만 2주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강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부담이 있었죠. 다 모든 것들이 막 정지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교육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새벽 예배 그 시간에 어떤 성도님들은 밖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냥 가시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시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겠어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봤다라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지 마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그냥 허둥지둥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마음의 예물을 아벨처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하죠. 부자의 헌금은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체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활비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는 지적을 하셨어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매달 1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10,000원과 매달 1,0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10,000원은 그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액수를 보면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에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실 겁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받으면 내가 참석해서 축의금을 얼마나 할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냥 지인이에요. 그러면 형식만 갖추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에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생일에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마음이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생일은 그냥 지나가자. 제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도 역시 내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표현되어져야 사랑인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평상시에 식사할 때는 좋은 식당에서 정말 큰 돈을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헌금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조금 하나님에게서는 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재정적인 상황을 잘 아는데 정말 그것에 벅차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헌금 드릴 때 꼭 예배 전에 헌금 드려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배 후에는요, 귀찮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귀찮은 마음이 들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먹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안 그래도 코로나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헌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가인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맞는 것이지, 왜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내고 그 화에 못 이겨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뿐 아니라 아벨의 삶이었어요. 가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드리는 제물보다 더 우선둬야 되는 거 우리들의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딱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6일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하루에만 딱 나와서 경건한 척하고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구별된 삶과 우리들의 그 믿음에 의해 그 예배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를 나 자신의 상황에 자꾸 맞추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